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읽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고, 제일 먼저 설교로 선포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요, 40일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회당에서 처음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선포한 첫 메시지가 바로 이 이사야 61장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누가복음의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다 하였더라.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으시고요, 회당에서 설교하시고 난 뒤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이 말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대로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죄 아래 눌려있던 사람들에게 용서의 기쁨을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끌려온 이 여인이 얼마나 절망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서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삶의 기쁨을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잖아요. 귀신에 사로잡혔어요. 미치광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시대에 막 이 불에 던져지고 자기 옷을 찢고요, 무덤 가운데 살고, 얼마나 비참한 삶이에요. 귀신을 쫓아내 주시면서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잖아요. 또 하루는 자기 아들을 잃어버리고 슬픔에 잠겨있는 이 과부의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요, 그 아들을 다시 그 어머니에게 되돌려 주시잖아요. 절망이 찾아왔는데 다시 희망을 주시잖아요. 예수님이요,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됐고 귀신이 쫓겨났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예언된 내용이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예언한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성경을 붙들고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붙들고 믿어가는, 여러분이 순종해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 주목해야 보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모든 능력이 어디로부터 비롯됐냐라는 거예요. 이 능력의 출처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분명하게 이 출처가 어딘지를 1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여러분, 이 능력의 원천이 어디예요? 예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주신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어주신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능력 행하실 때에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능력 행하지 않았습니다. 기분 좋으면 병자 고치고 싶은 사람 고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우연히 병자를 고치신 적 없습니다. 그냥 기분 내키면 고치고 안 내키면 안 하고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능력 있으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보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표현해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단한 예수님도 자기 능력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내 능력,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이 삶의 현장, 이 세상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능력으로 살겠어요? 우리의 경험으로 살겠어요? 우리 힘으로 살아가겠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보냄받은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하고 보냄받으셨다는 게 같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과 보냄받은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능력은 보냄받은 자에게 있는 게 아니고 보낸 자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모든 능력은 예수님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을 뿐이에요. 그래서 보냄받은 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오늘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순종이고 또 하나는 기도예요. 보냄받은 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는 순종이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가겠습니다. 보냄받은 자는요, 언제 능력이 나타나냐면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라 보낸 분의 능력이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자는 순종해야만 보낸 자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소경을 치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보통은 손을 얹어서 그냥 치료하시는데 이 소경은 좀 특별하게 치료를 하셨습니다. 침을 땅에 뱉으시고 흙을 개어서 그 흙을 눈에 바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서 씻고 보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경이 낫는 게 누구 능력일까요? 가서 씻은 소경의 능력일까요? 아니면 보냄받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말하면 뭐합니까? 그죠? 예수님의 능력이 왜 나타나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능력이 그 소경 속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소경이요, 실로암 연못으로 가다가 너무 멀어서 옆에 수도가가 있어서 그 수도가에서 눈을 씻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나았을까요? 못 나았을까요? 못 나았겠죠. 왜 알 수 있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뭐 기록도 안 했는데, 여러분 나아만 장군을 보면 알아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었잖아요. 이 대단한 장군이 문둥병이 들어서 엘리사에게 고쳐달라고 갑니다. 대군을 이끌고 갑니다. 엄청난 제물을 이끌고 목에 힘을 딱 주고 가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앞에 엘리야가 아니 엘리사 앞에 가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하인 하나 내보내갖고요,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 그러고 끝. 그러니까 이 나하만이 화가 났잖아요. 내가 누군데 지금 나를 이렇게 대접하냐? 내 생각에는 내가 여기에 찾아오면 버섯발로 나와서 나에게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나를 고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엘리사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문을 걸어 잠그고는 하인 하나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러냐? 이 괘씸한 게 내가 돌아가자마자 전쟁을 일으켰거든. 이 생각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아랍 나라의 강이 요단강보다 100배는 깨끗하다. 내가 차라리 거기 가서 목욕하지 이 더러운 똥물에
내가 뭐를 자꾸 안 하겠다 이러니까 그 참 신하가 참 대단한 그 신하가 대단하잖아요. 이 장군이요. 이것보다 더 심한 일을 시켜도 병 고치기 위해서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걸 못합니까? 그러고는 데리고 가요. 그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잠그니까 몸이 깨끗하게 됐잖아요. 이 나아만 장군이요. 이 아람의 나라에 있는 강물은 훨씬 더 깨끗해요. 왜냐하면 아람에 있는 물이 요단강을 흘러오거든요. 그러니까 밑에는 이렇게 하수물이에요. 요단강은 더러운 물이에요. 자기들 물은 더 깨끗해요. 거기 씻었다면 나았을까요? 아니요. 보냄받은 자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냐면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네. 이번 주에 제가 읽었던 책이 탐 프라우트가 쓴 예배자에게 필요한 30가지 영적인 기초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새로운 걸 깨닫는데요. 저 그걸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한 번도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우상이거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중에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욕구, 이게 큰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아요. 우리는 잘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욕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큰 우상이 되는지 저는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 책 내용을 보면요.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띄워줄래요? 없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선택은 곧 신이 되어버렸다. 누구도 우리의 선택권을 빼앗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든 선택의 가능성을 가지고 싶어한다. 누구도 나에게 억지로 강요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항상 선택의 여지를 두고자 한다. 이게 제 마음을 덜킨 것 같아요. 언제든지 내 일에 대해서는 내가 선택권을 가져야 된다. 아무도 나에게 요구할 수 없고 아무도 나에게 강요할 수 없다. 이게 현대인들의 마음이잖아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요, 우리 현대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를 여기서 찾았습니다. 강요당하지 않는 완전한 자유를 추구하기 때문에. 아무도 강요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하는 완전한 자유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헌신해도 내가 선택해야 되고 뭔가를 해도 내가 결정해야 되고, 이게 오늘날 현대교회를요 힘을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선택의 자유가 없더라고요. 선택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선택의 자유가 없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어머니가 바쳐버렸어요. 내 의견 한 번도 안 물어보고 그 엘리의 제사장이 있는데 그냥 성전에 바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젖대자마자, 그때는 뭐 알지도 못했겠죠. 울면서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거기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내가 침대에 자고 싶든지 아니면 성전 바닥에 자든지 둘 중에 내가 선택을 해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너는 성전 바닥에서 매일 자라. 차가운 성전 바닥에 매일 자라.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침대에서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엘리가 시키니까. 그런데 그래서 365일 성전 바닥에서 성전 지키고 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선지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억지로 했는데 그 억지로 한 게 그 사무엘에게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좀 보내실 거들랑 좀 유학을 보내시지, 이집트로. 그렇잖아요. 유학 보내시면 좋잖아요. 모세처럼 왕궁에서 이 왕립 유학을 보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요 형들에게 팔려서 선택의 여지 없이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이집트로 끌려가 보니까 내가 자유인으로 살지 종으로 살지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무조건 종이에요. 종으로 살다 보니까 보디발이 잡아가서는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내 자유가 없어요.
근데 그 속에서 살아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인물을 만들잖아요. 온 이집트를 통치할 능력을 그곳에서 다 길러냅니다. 여러분 한 생각을 해보세요. 사무엘이 자기 인생을 선택했더라면 그 정도 살았을까요? 사무엘의 말이 땅에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게 하셨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어요. 만약 요셉이 자기 인생을 선택하고 살았다면 이집트를 좌지우지할 그런 인물로 세워졌을까요? 아니라고 봐요. 에레미야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좀 선택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하게 했어요. 에레미야 20장 9절을 보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려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에레미야는 선지자인데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니까 은혜롭잖아요. 그죠? 이게 눈물의 선지자는 비참한 선지자예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언만 하면 감옥에 가둬버려요. 예언만 하면 막 핍박이 와요. 그렇다고 그 예언이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 이렇게 하나님을 안 섬기면 다 잡혀갈 거다, 불 내린다 그럼 당장 불 내려버려야 되는데 또 예레미야의 예언은 또 늦게 이루어지네요. 말을 하면 그대로 또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속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 이제 나 말 안 할래요. 말만 하면 나 감옥에 갇히고 말만 하면 핍박받고 말을 했는데도 말대로 안 되니까 제가 이제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그 마음에 좀 오기가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네.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택할 수가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에요. 소명을 받은 사람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사명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제가 아직 그 책을 안 읽어서요. 존 메가더 목사님,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그 목사님의 그 삶 중에 교회를 개척하고 500명쯤 됐을 때인가요? 너무 힘든 일이 찾아왔대요. 한 500명 중에 200명인가 300명이 나갔대요. 갑자기. 그럼 상상이 되십니까? 목회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500명 중에 한 2, 300명이 나갔어요. 한 5명 나가는 것도 힘든데 1명 나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2, 300명이 나간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랬어요. 그만하라고 했어요. 얼마나 환멸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떠나려고 했어요. 떠나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 떠났습니다. 그 목회를 계속해서 못 떠나고 있어서 계속해서 지금에 이런 거예요. 왜 못 떠났냐고 보니까 내가 다른 데 불러주는 데만 있으면 가겠다 그러고 했는데 아무도 안 불러주더래. 그 대단한 목사님도 아무도 안 불러주더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아무 데도 불러주는 데가 없는데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 저도 살아오다가요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았던 줄 몰라요. 그런데 그때마다 아무 데도 안 불러주더라고요. 불러줬으면 좀 갔을 텐데 아무 데도 안 불러줘. 그런데요 그게 능력이고 그게 은혜예요. 내가 이곳에서 갈등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정말 내가 막 그 뭐예요?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직장 생활하고 이럴 때요 내가 더 좋은 데만 있기만 해봐라. 그냥 내가 당장 그냥 간다. 그때 딱 좋은 데가 딱 나타나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안 나타나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자꾸 또 어디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네? 좋은 데 있으면 다 가시려고. 좋은 데 없어요. 요즘 우리 교회요 달라스에서 어떻게 소문난지 아십니까? 달라스에서 가장 핫한 교회래요.
여러분 가장 핫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달라스에 그렇게 소문났대요. 달라스에서 제일 핫한 교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능력을 나타내신 건 선택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한 번도 자신이 선택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자기가 선택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마지막 순간에 선택을 좀 해보려고 기도하셨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노라고 그랬겠죠. 당연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마옵시고. 얼마나 선택을 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 십자가 길로 정말 도살장에 걸어가는 이 양처럼 끌려 들어간 거예요. 밀려 들어간 거예요. 그 속에 능력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요 마지막 남기신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그 다음 뭐예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다른 곳에서 나온 게 아니라 바로 이 순종의 능력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로 살아가면서요 얼마나 많이 이 부모의 삶을 그만두고 싶어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 키우면 뭐 다 좋은 일만 있습니까? 이놈의 자녀 키워나봐도 아무 소용없는 그런데도 그걸 버리지 못하잖아요. 안 버린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분 나쁠 때마다 부모 그만뒀으면 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억지로 하고 억지로라도 순종한 게 그게 은혜예요. 우리에게 인생에서 남는 건요 순종한 것밖에 안 남더라고요. 억지로라도 그 자리 지킨 은혜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순종이요 우리를 구원한 능력입니다. 이 순종이 없었으면 우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됐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졌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졌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포로가 되셨기 때문에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갇혔기 때문에 갇힌 자를 노임을 주고요. 예수님이 슬퍼하셨기 때문에 슬픈 자를 위로하셨습니다. 슬퍼하는 자들에게는 슬픔을 거두가시고 기쁨의 왕관을 씌워주시고 근심하는 자들에게는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심으신 의롭고 건강한 나무로 세워주신다. 그럼 갑자기 왜 이 나무 이야기가 나올까요?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신다. 그럼 갑자기 나무 이야기가 나오냐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보면 예수님 예루살렘을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걸린 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타다가 검게 걸린 수덩이 나무예요. 그 수덩이 나무예요. 하나님이 이 나무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로운 나무, 깨끗한 나무, 건강한 나무로 만들어 주시겠다. 죽었던 나무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까맣게 걸린 부분을 탁 씻어주시고 탁 청소해 주시고 생명이 넘치는 나무로 다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상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걸려지고 타버리고 오염되고 더럽혀진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시겠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더러운 누더기 옷을 벗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룩진 우리 몸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요. 다시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종의 옷을 벗겨버리시고요. 아들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옷부터 벗겨라는 거예요. 옷부터, 저 더러운 옷부터 벗겨라는 거예요. 돼지 우리에서 더럽혀진 그 옷부터 벗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깨끗하게 씻겨. 깨끗하게 씻기고 제일 좋은 옷을 내 입히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여러분, 우리의 가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 우리의 절망은요, 십자가에서 다 씻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과 고통도 십자가의 피로 다 씻겨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만나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아는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이 실제로 내 속에 임하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침받은 사람만 고침받았습니다. 다 고침받았던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다 예수님을 만났던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만 만났는지 아십니까? 갈망하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안 된다고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목 놓아 부르짖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혈증 앓는 여인은 12년 동안 못 고치고 질병이 커서 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의사들에게 괴롭힘 당하다가 예수님 지나가시는 그곳에 그 수많은 군중들 속에요, 내가 저 예수님 옷자락 만져야지. 그래야 내 이 고통이 사라지겠다. 내가 너무너무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싶어. 그 갈망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내 옷자락 만졌냐 이렇게 물어보고, 제자들이요 또 이상한 이야기 합니다. 사람들이 많은데 옷자락 만질 것 갖고 뭐 그러십니까? 이렇게. 그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합니다.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 이렇게. 그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은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 만난 사람 아니에요. 떡 얻어 먹은 사람들이죠. 떡 먹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어렵다고 다 도망갔잖아요. 떡 얻어 먹고 간 사람들이에요. 정말 만났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자기 질병 때문에, 자기 고통 때문에, 자기 아픔 때문에 예수님을 안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4개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는데 이번 놓치면 끝날 것 같아서 예수님보다 먼저 뛰어 올라가서 뽕나무에 조롱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나는 그래도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 만나야 될 이유가 있으십니까? 정말 예수님 아니면 안 될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니까. 예수님 아니면 안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했을 때요,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온전히 순종하고 바닥까지 낮아지니까 사람들이 밟아버렸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름이, 모든 권세가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순종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순종한다고 내가 없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순종한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낮은 사람이구나, 그게 아니에요. 순종한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비참한 사람이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 왜 저 사람에게는 순종을 요구 안 하고 저한테만 순종을 요구합니까? 제가 그렇게 쉬워 보이십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게 그런 게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순종을 통해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걸 좀 설명을 하면 미국 대통령의 권세도 어마어마한데, 한 대통령의 권세도 어마어마한데, 한 200개 나라에 가지고 있는 이 대통령들의 권세를 다 모아놓으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비교 안 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뭘 하셔요? 우리를 보내십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듯이 우리는요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다는 건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굉장한 일이에요. 예수님께 우리가 보냄 받았다는 건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순종했을 때 무슨 능력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냈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메시지를 하시면서요 중요한 말을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안 믿기죠? 믿어져야 돼. 이게 저는 이게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여기서 보냄을 받은 자가 해야 되는 두 번째 중요한 일이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보냄 받은 자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보낸 자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하면 실패합니다. 우리 생각으로 하면 실패해요. 우리 경험으로 하면 실패합니다. 누구 능력으로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보낸 분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뭐였냐면 기도였습니다. 병 고치는 게 중심이 아니었고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너무너무 바빠서 그럴 때 사람들이 몰려들 때 예수님 뭐 한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왜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도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모세의 능력도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늘 성막으로 갔습니다. 늘 성막으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늘 성막에 있는 걸 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세보다 더 오래 앉아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냐? 이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요. 모세보다 더 오래 앉아있는 이런 사람. 여러분, 우리 그 한국교회가 왜 부흥이 된지 아십니까? 목사가 잘했어요? 아니에요. 권사님들 부대 때문에 그래요. 밤새도록 지하실에 앉아갖고 기도부를 지킨 그 권사님들, 목사는 뭐 사역을 해야 되니까 나가도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권사님들의 기도가 한국교회를 다 살려놓은 거예요. 뭐 권사님들만 기도한 건 아니에요. 집사님도 기도하고 평신도도 기도했죠. 대표적으로 이제 권사님들이 주로 기도하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부담되시겠죠. 그럼 이 한국교회가요, 이 덜풀처럼 일어났던 이유가 뭐냐면 목회자가 설교를 잘해서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요, 이게 이렇게 잘못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데 7, 80년대 목회했던, 설교했던 그분들의 설교 들어보면 지금 목회자들보다 설교 정말 못했어요. 아멘. 그 목사가 설교 잘해서 그렇게 안 읽는 거예요. 정말 지하실에, 그 난로도 안 들어오는 그 지하실에 그 방송 하나 놓고 밤새도록 무릎 꿇고 울고 그렇게 했던. 그래서
그래서요, 저희가 살할 때요, 타지에 나가서 이렇게 막 공부를 하는 이 아이들이요, 뭘 생각하냐면, 힘들 때요, 우리 엄마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그 지하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지. 이 생각으로 버틴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 내가 자란 그 교회, 그 성도들이, 그 시골에 있으면요, 이렇게 다른 도시로 가서 대학을 가잖아요. 유학 갔다 그래요. 우리 유학간 막 기도하면서 우리 유학간 누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덕으로 제가 살았어요. 그 덕으로 다 여러분이 살은 거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걸 정확하게 고백했는데 그게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갈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면 우리 힘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면 한계가 없어요. 인생에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예수님께 무릎 꿇으면 세상은 우리 앞에 무릎 꿇습니다. 다시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세상은 우리 앞에 무릎 꿇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세상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요, 우리가 세상에 무릎 꿇게 당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세상 앞에 무릎 꿇게 돼요. 우리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스스로 태어난 자도 아니고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보냄받은 사람이 갈망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보냄받은 사람이 갈망해야 되는 건 내가 선택할 자유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보냄받은 자가 갈망해야 되는 건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자유를 갈망하는 게 아니에요. 뭘 갈망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선포되는 걸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선포됐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것, 이 갈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갈망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너무 많이 교회로부터 자유를 갈망합니다. 예배로부터 자유, 기도로부터 자유. 여러분, 이 자유하다는 이야기를요, 잘 쓰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자유해요. 기도 안 나가도 저는 자유해요. 예배 몇 번 안 드려도 저는 자유해요. 이렇게 쓰라는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게, 이게 진짜 자유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가 됐던 사람들이야. 이제 마무리를 좀 하는데요,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황폐해졌던 사람들이야. 다 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황폐한 사람을 다시, 황폐한 곳을 다시 쌓는 사람,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킨 사람, 망한 성읍을 다시 재건하는 사람,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을 치료하는 것. 이게 헬리나오에는 이야기한 상처 입은 치료자예요. The wounded heal. 상처받았던 사람이 회복되고 상처 입은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무너졌던 사람이 세워지고 난 뒤에 다시 무너진 사람을 일으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요, 다 죄인이었습니다.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끼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귀의 지배하에 놓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노예도 아니고, 더 이상 상처의 노예도 아니고, 과거에 발목 잡힌 사람도 아닙니다. 과거로부터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고통은 우리의 이제 능력이에요. 과거의 상처는 이제 경험이에요. 치료를 위한 경험이에요. 과거에 무너진 경험이 우리 성공을 위한 발판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회복된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무너져 있는 사람들, 아직도 과거 속에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돕는 사람, 회복시키는 사람, 재건하는 사람, 세우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올해 말씀이 뭐예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네. 우리 교회 앞 도로는 이미 다 수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축돼야 되지만 영적인 도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이에요. 살아야 될 삶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로 갈망하십시오. 자유를 갈망하지 말고 이런 삶을 살기로 갈망하세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 능력은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져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버는 그 수준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꿈꾸는 게 뭐죠? 200개 나라의 선교팀을 파송하고 100만 불 선교지로 흘려보내고, 그러려면요 엄청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자원들이 필요해요. 엄청난 지금 재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하기 원하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를 그 일에 동참시켜 주시옵소서. 내 지금 상태로는 안 되니까 우리 기도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지금 내 상태로는 그거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주님 나를 사용해 주셔서 나의 재능을 키워 주시옵소서. 나의 사업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더 키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해가시는 그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은 그곳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교회 속에 일어날 때 이 역사의 이 불덩이가요, 이제는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사업장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흘러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문이 열렸어요. 이 폭포수처럼 흘러가요. 그러면서 교회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이 체험해야 돼요. 사업장에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으로 여러분이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지금부터 여러분 갈망하세요. 하나님, 나를 키워주시옵소서. 내 그릇을 키워주시옵소서. 내 기도의 그릇을 키워주시옵소서. 내 사업의 그릇도 키워주시고, 내 지경도 넓혀주시고, 내 재능도 넓혀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요,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드릴 텐데요, 우리의 가는 길,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길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딱 두 가지. 하나는 순종하냐, 하나님은 내 멋대로 가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보이지 않지만 나를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 나갈 때요, 광야에서도 길을 만들어 주시고 사막에서도 강을 내시고 막힐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멈춰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저는 보이지 않아도,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의